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인데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참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결심이 이 하루에 오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빈소로 나오지 않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함께 있으면은 마냥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방송국 노래도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 있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죠. 같이 있는 거 좀 거북하고 또 힘든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색하고 돈 잘 안 쓰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기가 별로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나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저 경상남도 진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진해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년 때 30살 좀 안 됐을 때. 근데 거기 청년부에 좀 나가다가 그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요. 경상도 사투리인지 북어비라 그랬어요. 저한테 북어비. 부담스럽고 거북하다고. 그래서 제가 교만 떨고 앉아있고 막 무게 잡고 이렇게 앉아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싫죠. 청년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교회에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고 막 무게 잡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청년들이 갖고 저를 아주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는 별명이 북업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김문섭 성도님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만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긍휼의 주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소외됐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사회의 하층민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들, 거리의 여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고 귀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아주 불편하고 예수님을 까다로운 분으로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실 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막 치시고
그리고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셨어요. 아시죠? 아시죠?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 거로 나옵니다. 두 번을 하셨는지 아니면 한 번 하신 걸 그렇게 나눠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격이 막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부담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화가 난다고 막 밥상을 엎거나 막 이런 적은 없거든요. 막 가구를 막 확 집어던지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없었어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밥상 엎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엎어버리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저주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거침없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38절부터 40절까지가 얼마나 거칠고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나 떨어져라.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거북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전에 제가 어떤 해방신학자가 썼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을 아주 폭풍 같은 성격을 가진 저항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폭풍 같은 성격을 가졌대요. 금방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불같이 막 화를 내시고 그러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항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방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폭풍 같은 모습을 묘사한 그 모습에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풍성하신 또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풍 같은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기가 마냥 편하기만 한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가 아주 거북한 분이셨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죠. 그동안 성전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 이 사람은 순수한 뜻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사두개인들하고 부활 논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대답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얘기로 그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탁 정리해 버리시니까 너무나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이왕이면 이것도 대답해 달라고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로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시던 분이 35절부터 바로 이어서 다시 서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4절까지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거칩니다. 사랑이네, 긍휼이네 이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긍휼의 주님이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이런 폭풍 같은 분노를 동시에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와 긍휼의 출발점은 동일하다.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긍휼 이 두 가지의 출발점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도 그 출발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고 사랑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없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또 폭풍 같은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은요, 우리 옆집 아줌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웃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교우들, 교회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찬송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보이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사실로 보여지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다른 관계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내가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보시면 이 서기관이 대답은 엄청 잘합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계속 이어서 33절까지 아주 대답을 이 사람이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말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삶이 어땠어요? 38절 이하입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4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의 일은요 주로 율법 조항을 해석해주고 또 종교적인 자문을 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일에는 보통 급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줬어요. 급료를 받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충분한 후원과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가난한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에 아쉬움이 없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보호해줘야 될 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약자에게서 오히려 보호는커녕 빼앗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왜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부를 속여 빼앗으려면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능력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냥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말은 아주 좋게 청산유수로 아주 좋은 소리로 해주는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말이죠. 남편이 떠나면서 남겨준 재산 그거 내가 뺏으려고. 목사가 어려운 성도에게 신방가 갖고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홀로 된 여인에게 찾아가고 신방한다고 가서 신앙을 상담해 주는 척, 위로해 주는 척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기도해 주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척 하면서 헌금 받아 갖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4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41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요 굉장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십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런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위에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합쳐서 이어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헌금을 힘에 붙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헌금을 힘에 붙이도록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성전에 헌금통은 13개가 있었다 그러죠. 성전 앞에 뜰이 굉장히 많은데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13개가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불리던 헌금통이 13개가 쭉 놓여져 있대요. 그 놓여져 있는 헌금통 앞으로 예수님께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야단치시고 나서 야단치시면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헌금함에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보시려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42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난한 과부. 과부가 된 것도 살기가 정말 힘든데 이분은 가난하시대요.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도요 절대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는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 가난인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금통 13개 중에 9개는요 성전 비용으로 사용했고 4개는요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모은 헌금통이에요. 그 통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모은 그 헌금통에 이 여인이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데 자기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헌금을 할 게 아니라 거기 모인 헌금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해야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줘야 될 자에게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큰 빚을 지고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큰 빚을 졌어요. 혼자 되셨는데 그 빚을 그냥 그 남편이 저질러 놓은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1년 365일 뼈가 으스러져라 이랬어요. 아들들 뒷바라지 하면서 빚 갚느라고. 옷도 못 사 입고 다 그냥 헤어진 옷 입고 헤어진 신발 신고 몸들 쩔뚝쩔뚝거리면서 교회 오시면 힘들어 갖고 말이죠. 그래도 주일은 예배는 해야죠. 그래갖고 주일날 일하러 가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 자매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이번 달에 못 내요. 죄송해요. 그 자매한테 제가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내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그런 말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헌금에 매여갖고. 이렇게까지 재산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분 입장에서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예요. 성전 권력을 통해서 종교 권력을 통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거예요. 한국의 전임 대통령, 지금 퇴임하신 전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랬죠. 물론 정치 슬로건이지만 저는 그 말이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 먼저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귀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종교적인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뿐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신 긍휼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긍휼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초청했던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집 주인이, 잔치의 주인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다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구분 없이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이라고 멀리하고 종교적으로 열등하고 부정한 취급을 해서 사람들이 다 차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다 데려오라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긍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긍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도 불쌍히 여기셨구나. 예수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기 시작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 그 황제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로마 제국 안에 주후 150여 년 됐대요.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 전염병이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갔고 로마 제국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병이 한창일 때는 로마 시내 안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은 때도 있었대요. 그때 뭐 병원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고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까 앓다가 죽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감염자들을 밀쳐냈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피했다. 죽기도 전에 그들은 길에 내버려졌고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 상황.
무시무시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주님이심을 아는 신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의 신자들의 모습은 어땠나? 그 신자들의 모습도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병자들을 맡아 정성껏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감염되어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자기에게 없는데도 즐거이 고통을 감내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감염돼도 상관없다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에티오피아 어디 감옥에는요,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주변 그 신자가 속해 있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계속 면회를 와갖고, 그래갖고 음식을 계속 넣어주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까지 다 같이 먹었대요. 나중엔 죄인들 사이에 우리 방에는 기독교인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벨기에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와이에다가 그 나병 환자촌을 만들었어요. 문둥병촌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 사셨는데, 이분이 매주 거기 모인 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나 환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 환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매주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 환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돌보다가 병을 옮아서 자기도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미안 신부님은 하와이에서 나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긍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 레이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IT 사람이고 34살입니다. 제가 인터넷 구글 검색해다 알게 됐는데 저분이세요. 화면 안 나오는데. 34살이래요. 근데 이 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IT는 지금도 어린아이들 이 노예 제도가 남아 있어서 어린이 노예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 그래요. 이 어린 빌은 항상 주인 아줌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학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주인 아줌마가 돈을 주면서 뭔가를 빨리 사오라 그래서 또 늦어지면 매 맞으니까 불이 나게 돈을 손에다 쥐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갔대요. 가게까지, 시내 가게까지. 그래갖고 물건을 살라고 봤는데 숨이 너무 차잖아요. 그래서 숨을 돌리는 사이에 돈을 뺏겼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물건을 못 사고 무서운 마음에 주인 아줌마한테 와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 아줌마가요, 이 어린 빌을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돌 2개를 손에다 주고 짚고 쓰라고, 팔 벌리고 쓰라 그러고 너 오늘 맛 좀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때릴 건데 돌 떨어뜨리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20분 동안을 때렸대요. 구글에 보면 이분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 떨어뜨리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는데 20분 동안 맞아서 온몸이 그 꼬마애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돌은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얼마나 무서운지.
11살 때 이분이 11살 때 그곳을 지나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이 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른 거 뭐 예배당 짓는 거 뭐 선교센터 짓고 병원 짓는 거 다 중요하지만 어떤 몸값을 지불하고라도 얘부터 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돈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구조해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은 비를, 그 선교단체 분들은 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이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이 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능력 있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러머래요. 지금은 북치고 드럼 치면서 선교단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 옛날 간증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의 주님이심을 알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알면 우리가 이렇게 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면 우리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긍휼의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섬기며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긍휼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따라서 긍휼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베풀며 주를 위하여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